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의 위협과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나누는 자나 또 함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로 늘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업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영진 권사님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업에 쓰던 PPT 화면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슬라이드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저희 수업하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19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편을 하면서는 예전에 우리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저희 처음에 모세오경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주로 베이스가 돼요. 이미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셨겠지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세오경이 베이스가 되는데요. 이게 그냥 저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모세오경 그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구성이나 시편의 주제들, 우리가 그 시편은 5권으로 준비가 되어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하고 모세오경하고 뭐랄까요? 딱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은 모세 그 시편을 150편이나 되는 장편의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 모세오경하고 상당히 연관성을 둡니다. 여러분 그거 감안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19페이지 그림 그리기잖아요. 그림 그리기 여러분 교재 펴주시고 19페이지 그림 그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5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있는 5개의 그림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더듬으시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의미의 그림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그림 그리기 옆에 보면 회색 안에 1번, 2번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1번, 2번 설명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 성경과 모든 역본들이 본서를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5권,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하면서 모세오경의 각 책 주제에 맞추어 분류했는데 시편 5권의 그림을 모세오경의 그림으로 해서 그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저자가 설명해요. 그래서 제1권이 되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그림과 연계했습니다. 창조주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1권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1권의 주제는요. 창조주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해서 같이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수업을 그 장제목을 정리해뒀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나오네. 이거 아까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해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최초 복음이에요. 최초 복음 십자가 그림인데 여러분 좌측 상단에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 창세기가 십자가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십자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기억을 되뇌어 보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전에 공부하셨던 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야곱 사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이후에 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까지 쭉
진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야곱 때의 야곱이 또 하나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래서 야곱은 족장 시대에서 국가로 전환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림으로 넣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야곱 사건을 의미하는 야자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요. 세 똑같은 거 번째 있어요. 맞아. 그림은 두 개에서 한 창세기. 개는 있고 한 개는 아니죠. 아까. 세 번째 그림은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다 해서 커버넌트의 시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 들어갔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하셔야만 이거 합니다. 안 자, 못 네 알지. 번째 그림은요. 요셉의 애굽 이야기예요. 요셉의 애굽 이야기. 요셉의 애굽 이야기. 혹시 중간에 조금 멈췄나? 다시 갈게요. 예. 요셉의 애굽 이야기라서 한글로 애라고 쓰고요. 여기 위에 우리 애자 위에 보면 화살표 두 개가 있는 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은요. 가족 이민과 요셉의 통치인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아브라함부터 그 야곱까지 살았던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고 이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청을 해서 온 가족이 애굽 옆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 그 상징을 나타내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길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에 마우스로 표현하면 보일까요? 여기 마우스 커서 혹시 여러분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막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줬어요. 즉 십자가가 구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그 처음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들어갑니다. 즉 창세기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세오경 할 때 창세기를 설명드리면서 그랬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교재 뒤로 넘기셔서 3번씩 그려주세요. 3번씩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화면에 그대로 띄워둘 테니까요. 3번씩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3번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이크를 켜두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두고 스피커를 키면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나 스피커에서 나가는 소리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제가 소리를 껐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양해해 주시고 소리가 켜져 있는 걸 제가 임의대로 껐으니까 여러분 속상해는 마시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다시 누르시면 음소 해제라고 누르시면 여러분이 소리를 끄실 수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하울링이 생기는 것 때문에 끈 거니까 네,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림 3번씩 그려주시고요. 다 그리셨으면 우리 교재 26쪽 펴주시면 돼요. 그림 3번씩 그려주시고 교재 26쪽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6개월, 7개월 가까이 7개월, 1월 달까지 하고 2월 들어가면서 그만했으니까 예. 한 7개월 정도 쉰 것 같아요. 수업을 준비하는데 처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뭔가 조금 헤매는 게 있었는데 다시 수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앉아갖고 그림 그리는 게 물론 익숙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실 것 같은데 천천히 해서 오늘은 이렇게 진도를 막 나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면 그 가정에서 하시고 또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녹화를 할 거니까요. 제가 특별한 교회 일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수업을 쉬는 날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미리 이렇게 혼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제가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거든요.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내일은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한 걸 그대로 녹화를 해서 올릴 거고 여러분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PPT 화면하고 제 얼굴하고 제 목소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편히 해주시면 되고 이관사님 죄송해요. 제가 소리는 여기서 컨트롤 할게요. 소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꺼졌다고 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리를 켜놓으면 여러분 스피커나 TV에 나오는 소리가 다시 여러분 마이크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여러분 듣기 어려운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여기서 끈 거니까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업을 하고 제가 테스트 삼아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공개로 해놓긴 했는데 제 채널 뭐 따로 이름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수업한 거는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그냥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일단 공식적으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오늘 수업한 거 필요하시면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쉬는 주간 없이 계속 갑니다. 너무 이게 뭐 타이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 쉬어서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냥 쭉 이제 앞으로는 매주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건강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실 때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주 수업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특별히 저작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도 된대요. 제가 수업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행한 거는 올려도 된다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수업 보니까 다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줄 알겠습니다. 들리시기는 다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6쪽 펴주시고요. 저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26쪽입니다. 26쪽은 개론잡기. 우리 개론잡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편의 핵심 단어는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 1권의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이에요. 아까 제가 1권의 포인트가요. 우리가 시편하고 창세기하고 그러니까 시편 1권하고 창세기하고 엮은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편 1권이 의미하는 경배와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훨씬 많이 잘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권의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발맞춰서 나중에 장제목을 암송하실 때 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핵심 구절은 19편 14절입니다. 19편 14절. 19편의 장제목이요. 말씀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14절인데 우리 여러분 다 마이크를 꺼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자리에서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저랑 한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말씀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데, 바로 시편 1권의 핵심 구절이 19편 14절임을 알 수 있어요. 요거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핵심장입니다. 핵심장은 100편이에요. 100편. 자, 시편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널리 애송되는 장들이 많이 있다. 제 1권 1편, 22편, 23편, 24편, 37편, 100편, 101편, 119편, 121편, 150편 등이 될 것인데, 따라서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은혜스러움 등의 기준만을 가지고는 어느 한 편을 편애할 수가 결코 없다. 따라서 이제 굳이 핵심장을 찾자면 그 안에서 시편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두 주제인 찬양과 경배가 전편에 걸쳐서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엮여 있다는 점에서, 즉 그 내용이 시편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 100편을 핵심장으로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편 2회예요. 시편 2회. 시편은 성경 책들 가운데 가장 길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인 것 같다. 이 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50편의 시는 창조로부터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까지 구약시대 거의 전부를 망라한다. 시편의 광범위한 주제에는 경축, 전쟁, 평화, 예배, 심판, 메시아 예언, 찬양, 애도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히브리 성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역본들은 본서를 5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5구분은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고려한 때문인 듯 하다. 고려하고 이렇게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점에 대해 주석가인 델리치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의식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모세 오경이에요.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라고까지 말했다. 네, 그래서 총 150편의 구성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창조주와 인간.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해방과 구속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권은 시편 72편부터 89편까지인데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예배와 성소, 즉 그 예배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10분 공감하실 거예요.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민수기를 바탕으로 하고 인생 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5권은 나머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요.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말씀과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예요. 주제. 시편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다른 감정 혹은 정서들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결국 시편 150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임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또 영원함을 노래하는 책이 시편인데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요.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참 삶의 다양한 사건들과 감정들과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편에도 그 방대한 부분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탄원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걸 망라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시편을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개론잡기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론잡기 2. 첫 번째 저자입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치는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탈무드는 다윗이 10장로와 함께 죄송해요.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탈무드는 다윗이 10장로와 함께 찬양의 책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체 150편의 시들 중 그 저자 혹은 편집자가 밝혀진 것은 100여 편인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다윗 73편, 아삽 12편, 고라자손 10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 헤만 1편, 에단 1편, 저자미상 50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미상의 50편 중에 전통적으로 몇 편은 에스라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내가 기록했다라고 혹은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추측을 할 뿐이지만 오랜 시간 성경이 읽혀오고 또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 중에 몇몇 것은 에스라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기록연대입니다. 자, 기록연대가 어마어마한데요. BC 15세기부터 BC 5세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고요. 그러니까 10세기죠. 시편은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포로기 이후 시대인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0년의 기간에 걸쳐 기록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들이 기록됨에 따라 그 특성을 쫓아 예배용이나 순례용 등의 작은 문집으로 엮여졌었는데 이것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5권의 시집을 한데 묶는 과정으로 발전되고요.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시편으로 탄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엮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 비애, 감사 등의 신앙 고백적인 간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집단적으로는 공동체의 예배의식, 절기 축제, 신앙 지도 등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자, 마지막 시편과 그리스도예요. 시편과 그리스도. 많은 시가 분명히 수세기 후에 약속된 메시아로 불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노래한 시에는 5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표적인 메시아 시예요. 예표적인 메시아 시. 이 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예표적인 예언시입니다. 예언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재 경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을 초월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22편 나중에 우리 메시아 수단을 보게 될 텐데 예표적인 예언시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간접적인 메시아시예요. 이 시를 저작할 때에 왕이나 다윗의 집에 관해서 쓴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2편이나 45편. 2편은 메시아 통치권이거든요. 45편 또 72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당시에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결국 그것의 완성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실제로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맥잡기 할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순수한 예언시. 다윗의 다른 자손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110편에 관한 것이고요. 다섯 번, 대관시. 여러분 아마 대관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오심과 그의 왕국의 완성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96편부터 99편까지의 시를 대관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시편과 그리스도에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수업하니까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지금까지는 개론에 관련된 것들을 잘 마무리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장제목 암송하기를 할 건데 지금 8시 2분입니다. 원래 수업의 첫 주는 짧고 굵게 끝내주는 게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장제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가 너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개론 잡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전에 수업했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만 우리 장제목 암송하고, 그러니까 장제목 쓰면서 외우고 마무리할게요. 장제목 암송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제목 기억하기인데요. 자, 첫 번째 1장의 위치예요. 1장의 위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그 십자가 그림입니다. 십자가 그림. 숫자 1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1장의 장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물론 저는 현장에서 하면 나중에 여러분 다 이렇게 소리해가지고 직접 우리 1장 뭐죠? 2장 뭐죠? 하면서 다 여러분 그 자리에 복습을 바로바로 하시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하울링이 무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어제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 누가 이렇게 들을 그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 수업을 바로바로 진행하면서 여러분 따라서 큰 소리로 하시면서 써주세요. 자, 1장의 장제목은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생략 나중에 장제목 할 때 보도록 하고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2장의 장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통치권입니다. 메시아 통치권. 주님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결국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나타났던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2장의 장제목은 메시아 통치권입니다. 3장의 장제목은 압살롬 반역이에요. 압살롬 반역. 여러분 우리 그 역사서 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죠? 압살롬 반역에 대한 내용들이 돼 있어요. 압살롬이 돌아와서 반역을 할 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죠. 진짜로 하겠나?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라고 했을 때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정말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그 압살롬. 네, 압살롬 반역에 대한 내용을 3편에 다루고 있고요. 4장의 장제목은 고난중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시간순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하고 앞장하고 뒷장의 장제목들이 혹은 이 그림의 위치에 있는 장제목들이 나름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통치한 이후에 참 어쨌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잘 통치를 하던 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불쌍하고 그 어떤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였는데 그때 4장의 장제목을 보면 고난 중 평안이라고 기록해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평안함을 노래하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4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정말 힘든 상황에 몰려있는데 그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 곁에만 있으면 코로나 중에도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수업합시다. 자, 다시. 네, 일단 4장의 내용 그렇다는 거, 4장의 장제목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5장입니다. 5장의 장제목은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맨 아랫부분인데 5장의 장제목은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노래예요. 자세한 내용은 맥잡기 때. 자, 6장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참회시인데 이 참회시의 내용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참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5번, 4번 우리 창세 그 시편 1편에 40여 장 안에는 참회시가 총 4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총 5번의 참회시 중에 4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참회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밧세바를 범했던 것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참회시도 밧세바로 시작되고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들을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회개했을까를 떠올려 봐요. 그런 의미에서 6장은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때 그 잘못들을 참회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여러분 이렇게 엮어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외우실 때 회상하면서 이렇게 암송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7장의 장제목은 마음 감찰입니다. 마음 감찰. 아침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건 정말 기술이 있고 노력을 하면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마음, 그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숨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늘 정직해야겠죠.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그리고 애가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회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요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이 찔립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 죄들이 실상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전사님하고는 이제 이 방송 장비 가지고 여러 테스트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목회자로서 먼저 바른 본을 보여주도록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7장까지 끝났고요. 다음 8장입니다. 8장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장의 장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9장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연계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0장은요. 악인 사상입니다. 악인 사상. 악인 사상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장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앞에 있는 그림들, 우리가 그렸던 그림들에다가 쓰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암송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놓쳤니?
제가 찬양을 틀어드리면 좋은데요. 그러면 화면을 사라지게 해야 돼서 찬양을 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데.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덜 불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찬양을 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주에는 찬양을 같이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장제목 쓰면서 외우실 때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직 3번씩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쓰셨으면 일단은 쓰신 것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앞에 봐주시고요. 우리 복습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략 다 또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간반이나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겠지만, 반장님, 우리 내일 수업 없다고 공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내일 없는데 또 들어오실까 싶어서 기다리실까 싶어서 일단 오늘 우리 수업한 거는 제가 오늘 저녁에 영상을 이게 수업 마치고 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업로드하고 내일 아니다 오늘 저녁에 단톡방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 다시 1장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의 위치는 첫 번째 십자가, 첫 번째 우리 최초 십자가의 우측, 이 바둑판에 우상기라고 하던데요. 네, 우측의 상단이에요. 네, 저 자리고 1장의 장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2장의 장제목은 메시아 통치권이었고요. 메시아 통치권. 3장은 압살롬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 반역. 4장의 장제목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난 중 평안입니다. 다음 5장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기도고요. 6장의 장제목은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참회식. 여러분들 이게 또 나중에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시간대별로 그냥 쭉 하나의 시간에서 계속 연속성에서 이루어진 거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장제목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 엮어드린 거니까 그거 나중에 목사님 그러는데 1장부터 쭉 해서 바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6장의 장제목은 참회시 첫 번째 밧세바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7장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 감찰이었습니다. 8장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9장의 장제목은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태초를 지으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바르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마지막 10장은 악인 사상이었습니다. 악인 사상.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개론 잡기 1, 2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첫 수업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은 어떤 그런 공부하는 느낌이 좀 없으실 수는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옆에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긴 어느 정도 다 보이긴 하는데요. 확실히 현장에 쓸 때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아들이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화면상으로는 너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신 또 반면에는 다시 곱씹어서 한번 해놓은 걸 곱씹어서 저도 제 수업을 필터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혹시나 놓쳤던 부분들 다시 볼 수 있는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쨌든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수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심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평안히 이제 화면 끄고 평안히 쉬시고 다음 주까지요 여러분 나머지 부분에 그림 그리시고요. 이거 뭐니? 장제목 외워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서 한 분만 더 지목해가지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 켜놓고. 네, 물론 그렇게 짓궂게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